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주보에 신약으로 구약으로 나와 있는데 미세가 나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쭉 읽고 제가 읽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 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역공과의 내용을 따라서 쭉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니까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어찌하겠는가. 담대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왜냐고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뭐를 보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뭐를 믿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무리 골리앗이 힘세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 비할 바니다? 하나님 비할 바니다.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에 이렇게 나쁜 그런 이미지가, 여기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잘 주의해서 보고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뭐를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은 본 받는 거, 좋은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강렬한 한 액션을 취하였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쭉 이렇게 한 사람씩 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앉으셔서 손수 대야를 뜨시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저들의 뭐를 씻겨주시더라? 발을 씻겨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4, 15 그리고 17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뭐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뭐하는 것이? 씻어주는 것이 옳다.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공생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인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기 전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를 씻어주셨다?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공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뜻이 있다고.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1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르고 또 너희가 나를 랍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뭐해라? 발을 씻어 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왜 오늘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밤에 이 땅에서 마지막 밤에 내가 왜 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시작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목적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누가 서로 키가 크냐 높냐 높은 자리 가냐 그런 제자 공동체임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안에서 섬기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늘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런단 말씀.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꼭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15절 다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다시 뭐를 보여노라? 본을 보였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이것을 너희가 알고 시작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가치 있는 복이다.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제자들의 이 발씻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섬기러 나아갑니다. 희생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길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같은 자리에서 발을 씻김 받았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을 뭐하더라? 배반하더라. 알고 행하면 복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뭐 되게 하려니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축복의 은혜에 좋은 본받는 그런 정말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뭐하였으면 좋겠다? 본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14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 크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못 크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야, 아브라함도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뭐 하겠다? 걸겠다 이거야. 예?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걸겠다? 자기를 걸겠다 이거야.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걸고 너에게 뭐한다? 약속한다. 뭐를 약속하느냐 하면은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를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뭐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약속할게. 내가 나를 걸고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그랬습니다. 너에게 뭐 주고 복 주고 또 뭐하며. 성경이 무슨 법이다? 반복법인데 반복은 뭐하는 거다? 강조법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실로 진실로 복 주고 복 주며 그냥 복 한번 주면 되지. 예? 번성하고 뭐하게? 번성하게 걸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걸고.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국회에서라 그럴까 뭐 이래가지고 장관직 거는 게 유행이더만. 예? 처음에 무슨 법무부인가 그 장관이 내가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은 뭐 걸겠냐고. 글쎄 저런 표현이 있을 수 있나. 장관이 뭐 이렇게 뭘 그렇게 또 대단하다고 자기가 그 직을 걸고 자기가 따낸 거 아니잖아요. 임명했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건다 그러고 그게 좋아 보였던지 뭐 좀 있으니까 또 보훈처 장관이 된가 그 사람이 또 내가 장관직을 걸고 말하는데 그러면 얼마 전이니까 지난주인가 하나 또 뭐 더 됐나 2주 됐나 고속도로 길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은 또 한 장관이 뭐 한다고 내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뭐 걸래? 이래. 참 보기에 저는 안 좋았습니다. 내가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 내가 목사직 걸 테니까 니 뭐 걸겠니? 이렇게 하면 가볍다 그럴까요?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그럴까요? 사명감이라 그럴까요? 그럼 임명권자는 뭐가 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자기의 뭐 이렇게 결백이랄까 결심이랄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직 걸라고 여러분 그 직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를 실천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뭐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15절 말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뭐하여서 오래 참아 뭐를 받았느니라?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내일 준 거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면은 뭐 좀 이렇게 내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복주고 번성하는 거 복은 아브라함이 많이 받았어요. 75세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은 몇 살이 되어야? 100살 때 돼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할 그때에. 근데 성경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를 오래 참아 약속을 뭐하였느니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느니라. 받는 참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멘. 같이 또 주여 우리도 같이 합시다. 믿고 받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너희가 좀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읽었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11장에 믿음의 장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왜 그리 있느냐? 믿음으로. 예? 가인,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이게 그 뜻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책임있게 나아가는 자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왜 쭉 이야기가 있느냐?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그 자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같으냐 안 같으냐. 반면에 아합의 이야기가 왜 있고 이세벨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나쁜 본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10장 2절에서 6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받았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왜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뭐하지 않는 자가? 절개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시범이 있고 롤 모델이 있고 옳은 시범이 있는 반면에 오시범도 있다 그랬어요. 나쁜 시범도 있다 그랬어요. 정시범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본받아라. 오시범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뜻이 뭐냐면은 출애굽 때 봐라,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넜지 않느냐. 그걸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만남의 줄이 내려줘서 먹이지 않느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너희가 마시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뭐 했느니라? 불평, 원망, 멸망하였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만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말 쭉 같이 합시다. 여러분, 주여 좋은 본, 축복받는 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같이 합시다. 본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 본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여 이제 감히 욕심을 부려봅니다. 우리도 뭐되게 해주십시오? 본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되는 교회, 열심인 교회. 시대가 참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서로 간에 알력듯이 막 이런데, 오 주여,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고 복주고 복주며 그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내가 나를 걸고 이걸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참고 이것을 받았는데, 기억 안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11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 말씀이라니까. 10절 본문 10절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니자부. 잊을래 해야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머리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깜빡깜빡해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잊어버린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밥 언제 사줄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밥이야 같이 먹는 거야. 그거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밥 사달라고 하는, 목사님 나한테 두 분이나 밥 안 먹자 했습니다.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밥 안 먹자. 그래. 지나가는 말로 나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 거예요. 저 좋은 선배님하고 훌륭한 목사님하고 밥 안 먹겠구나 그랬는데. 자, 우스갯소리고.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하였더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아주 영리했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감옥의 살림살이를 다 마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마침 들어와 있던 왕의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비서실에 예전실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심쎄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관 그렇다 그랬는데 강력한 여러분 이 체제하에서는 장관보다 비서실이 더 힘세요. 저들이 꿈을 꾸고서 요셉에게 당신 해석 잘한다는데 이거 해석 한번 해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떡 맡은 관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닌 시간상. 그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한테는 당신은 떡반티와 함께 날아가겠습니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왜 하겠습니까? 당신은 다시 왕의 불림을 받아서 전보다 더 신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꿈의 해석대로 되어서 떡 맡은 관원은 떡반티와 함께 사라져보고 없고 술 맡은 관원은 복귀가 돼가지고 왕의 총애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억나야 됐었어요? 요셉이 기억나야 됐었어요. 감옥 나가는 술 맡은 관원을 향해서 요셉이 붙잡고 부탁했거든요. 저 억울하거든요. 저 누명 썼거든요. 근데 저는 노예 출신이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들랑 당신은 왕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내 이야기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아 당신 해석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라 안 했더라?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 시작? 뭔 시작요? 화장실 갈 때 하고 감옥 나갈 때 하고 궁정에 들어갈 때 하고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마나 요셉이 기다렸는데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 꿈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7마리 암소가 있다가 바싹 마른 암소가 와서 먹어치우고, 이삭이 풍성하게 그렇게 7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바싹 마른 게 여튼간에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왕이 이 밥버릇기 같은 놈들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왕립 학교를 세워놔놓고 지혜자라 그래가지고 너가 애우하고 그러는데 뭐냐, 다 죽여버려라. 쓸데없는 밥버릇이들. 그리고 있는데 그때 술관 한 장이 누가 기억나더라? 요셉이 기억나더라. 3년이 더 흘러가 말씀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여러분 출애굽 1장 8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뭐하더니 요셉이 애굽을 살렸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 나라의 세제를 튼튼하게 재정을 튼튼하게 했는지 모른다 말씀입니다. 애굽의 그 세법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서 요셉의 그 은혜를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탄압했더라, 노예로 만들었더라. 요셉의 은혜를 뭐하더라?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10절 하나님은 10절 말씀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아니하사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갈로 쳐도 돼요. 너희 행위와 그 다음에 그것을까지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뭐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도 맞지만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just라고 되어 있어요. unjust, 불의하지 아니하다, 안 의롭지 않다 이 말씀. 그냥 의롭다 하면 될 건데 부정해가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하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시랴?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시작. 그대로 갚아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대로 갚아줍니까 여러분? 어떤 드라마인가 거기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만요. 막 부하 직원들을 다 딸 볶아가지고 뭐 영업하라 그러고 하여튼 뭐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위에 과장인지 대표되는 팀장이 말씀입니다. 싹 해가지고 누가 한 것처럼 그런 일 당해보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뭐 고가하고 거기 나오는 뭐라 그러지 서비스라 그러나 뭐 그거 자기가 다 받았고 밑에 직원들한테는 아이스케이크 깡씩 사주고 끝나보고 그냥. 이게 여러분 언저스트입니다. 언저스트. 세상은 요주경이 많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수고하고 분명히 내가 애쓰고 근데 어떤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샥샥샥샥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상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뭐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아니하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의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마음 달라요. 잊어버려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척
할 때도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몇 년 전에 이모 총회장님이 그 먼 선교지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어른이 오시니까 총회장님이 오면 또 혼자 옵니까? 뭐 이렇게 이문들하기로 왔으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선교지에서 박 선교사도 한 선교사도 이래가지고 잘 섬겼다 이거예요. 어디 가자 하면 가고 차 대령해 가지고 가고. 그때 이모 총회장이 그러더래요. 오늘 수고 많았네. 아이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참 잘 대접받고 자네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랬네. 시간이 되어서 혹시 뭐 안식년이나 이래가지고 한국에 오거들랑 꼭 나한테 뭐하게? 에이, 꼭 나한테 뭐하게? 뭐한 묵자. 뿐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강도에서도 서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게 그랬다 이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조국이 올 일이 있어가지고 고기 올 일이 있어가지고 참 그때 그랬지 그 이모 총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총회장님 저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모 총회장님 말 누구라고? 에이? 속에서 아차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좀 바쁜데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하시게 끊더라 이거예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또 전화했대요. 선교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때 했던 거 누구 선교사입니다. 총회장님은 꼭 좀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그런 있게 또 기대감이 있거든요. 가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기회 되면은 선교 후원도 좀 더 이렇게 얻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사실이 그거잖아요. 또 전화를 하셨더니만은 알았네. 내가 바쁘고 일정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자네한테 전화할 테니까 전화 잡고 안 했으면 좋겠네. 끝. 총회장도 뭐 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이 총회장은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린 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총회장도 목사도 여러분. 근데 선교사들이 꼭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선교지 온 평신도들 사역하고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평신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오셔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어쩌다 연결돼서 조국에 가면은 한국에 오면은 제가 많이 그렇게 이렇게 그래 야 저거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오히려 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를 잊지 않는다 그런다 하면은 10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 이제도 뭐하는 것, 섬기고 있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수고를, 이러한 섬김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뭐하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학교 교육위원회 또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섬김, 수고, 봉사자들 목사는 잊을 때도 있어요. 늘 감사하고 고맙고 기도합니다마는 누구는 안 잊어버리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부서가 코로나 지나고 열심히 이제 교육 활동이 다시 회복되고 해서 참 감사해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은 아동부 부서 같은 경우에 그 소외배실 사용하면서 제 방이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안 볼락 해도 보고 안 들을락 해도 들리고, 예. 근데요, 제가 쭉 보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 교사들 열심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요. 분위기 업시킨다고 그냥 시온성 만들어서 붙여놔놓고, 예? 복도 지날 때 될 때마다 날 미안하고 조심스럽게 지나요. 살살 붙여놓은 거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금요밤에는 그 교회 안에다가, 예? 십자가, 촛불 십자가 만들고 그 안에다 또 전기 캠프파이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얘들도 북적북적거리며 평소보다 더 이렇게 전도해서 많이 와가지고 하고.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기억하시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 예배 찬양 드렸습니다. 당신의 뭐가? 그 숨김이, 당신의 그 수고가. 누가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 주님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뭐 이르러? 풍성함 이르러. 아멘이죠 여러분?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너희 뭐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각각이 이 은혜가 있기를, 각각이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 사랑, 충성, 봉사,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각의 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부지런함. 같이 다 부지런하게 이 일을 해가지고 마지막을 하나 더 여러분 나타내어서 언제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끝까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돼요. 예. 바울은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뭐하여?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고? 복을 받고. 하늘이 위에서 이렇게 비를 주는데 그 땅은 그 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밭가는 자들이 그 기대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면은 그 밭은, 그 땅은 더 뭐를 받고?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반대로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성경이 지금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농사법에 대해서. 농사의 비유에서 너희가 땅이다. 너희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 받았으니 그래서 필요하고 유익한 걸 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더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만 올리면은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좋은 믿음에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믿음에 본되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서 좋은 땅에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